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의 길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은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 중에 있는 혹시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갈등을 넘어서서 상처와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예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이 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기를 가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의 많은 스승과는 다른 사람임을 알았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그와 비슷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동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무함과 또 우환과 질고와 질병 때문에 그 동기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으로 나왔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동기를 다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사실 아무리 훌륭하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론 유다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는 고백을 했고 자기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가론 유다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는 동기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신자였습니다. 죄와 지옥을 해결받지 못하고 신분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불신앙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반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꺾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는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탄식했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도 원하지 않게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틈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근심 걱정을 맡기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을 먼저 결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와 지옥과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미 다 꺾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대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꺾고 승리했던 사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전략에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인데 그 부분을 두고 오늘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간관계에 문제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영혼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 비밀과 응답 속에서 오늘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길뿐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귀한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민족부와 또 훈련받고 있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진행되어지는 많은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질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